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나무에 쉐잎이 돋아나면서 연두색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마 4월이 다가도록 아름다운 연두색의 찬란한 색깔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오디오 에러로 인해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큰 사람들. 옛날 어렸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동치서딸 긴긴밤 어른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는 그 귀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어디에는 무슨 귀신이 나오고, 날이 굳은 날에 애장산 기슭을 지나가면, 즉 아이들이 죽으면 묻는 그런 아이들 공동모지를 할까요? 그런 산기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공동묘지에 귀신뿔이 날아다닌다느니, 뭐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벤소에는 통직한 귀신이 있어 밤에 뱀소 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또 옛날에는 호한, 이 호랑이가 두려운 대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출몰하는 지역을 통과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징을 두드리며 산고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공장님이 어느 깊은 산기슭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무덤 2개가 있고 소복을 한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2 여인은 고부간이고 2개의 무덤은 아버지의 아들 무덤인데 아버지도 아들도 호환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정말은 호랑이한테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공자님이 왜 이곳을 떠나지 않고 호환을 당하였냐고 물으니 세금이 무서워서 이 산골에 들어와서니 세금은 면제되었지만은 이런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옛날 백성들에게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절에는 일본 순사가 서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은 긴 칼을 차고 저벅저벅 군나팔 소리를 내며 저승사자처럼 군림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울다가도 저기 순사 온다 하면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제는 귀신도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 않고, 호랑이는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고, 세금도 세법이 정한 대로 징수되며, 일제시대 순사는 지금 경찰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세상이 되었고, 오히려 요즘은 경찰들이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이상한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를 할 때 병원에 신방할 일이 있어 갔었는데, 50대 후반 아니면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암 환자인 것 같는데 죽음을 절망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하니까, 죽음은 두렵지 않는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을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죽음 앞에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에게 죽음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며 죽음 후에는 심판도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도 피할 수 없듯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도 당연한 것입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지옥 행배를 받는 심판과 행위를 따라서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씀이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심판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즉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 지옥에 던지게 된다는 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지옥 가는지를 묻습니다. 당연히 가게 되죠. 가야 되죠. 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일반 예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꼭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는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였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단지 인간이 믿지 않는다는 그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지금 성도들의 모든 행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대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다 녹화하고 녹음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 재림하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들과 그 세력들이 번들번들하게 유들유들하게도 잘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왜 저렇게 그냥 두시느냐.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의심합니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가 북한의 우리 백성들을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죄를 그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시간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도 스탈린도 모태똥도 김일성도 김정일이도 죽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 심판에서 피할 수도 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